잔잔한 바다에 두 척의 돛담배가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돛담배가 먼저 동쪽으로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배 한 척은 서쪽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같은 곳에 정박되어 있던 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배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동쪽으로 돌리면 배가 동쪽으로 가고, 키를 서쪽으로 돌리면 배가 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소 기호가 똑같은 탄소인 물질 중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있고 가치가 대단하지 않은 숯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숯이 같은 원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 하나는 값어치가 대단하고 하나는 값어치가 약할까? 어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삶, 완벽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저주받은 삶, 가장 불행한 삶으로 추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와의 행복한 삶과 저주받은 삶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래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에덴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에덴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남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 맘대로 다 살아도 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좋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단서가 붙어요. 네 맘대로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주님께서 단서를 붙이시죠. 2장 17절 읽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많은 열매 중에서 그까지 선악과 하나 안 먹으면 뭐가 대수겠어요? 그까지 선악과 하나 안 먹는다고 무슨 문제이겠어요? 나머지 그 많은 생명나무 열매를 비롯한 그 많은 열매를 먹고 살면 되죠. 하와도 당연히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신방 온 거예요. 하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보세요.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뱀이 하와에게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에 대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그런데를 쓰죠.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인데 왜 하필 가장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필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매일 받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격리 중 몇 명, 접촉자 몇 명, 조사 중 몇 명 이렇게
안내하죠. 그리고 가끔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아무개 식당, 뭐 아무개 카페, 아무대 노래방 이런 데는 다 방문하신 분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필수라고 안내하죠. 여러분, 이 안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진자와 이제 동선이 겹쳤거나 함께 공간에 있었으면 바로 연락 와요. 바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만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날 때는 서로 상대방을 상태를 알지 못하고 만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감염이 확정이 됐다 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IQ가 제로래요. 제로, 0,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났든 영국에서 태어났든 저 아마존에서 태어났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든 갓 태어나면 IQ가 0, 제로.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물론 요즘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태어난 이후로부터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IQ가 이제 점점 향상되기도 하고 지능이 전혀 발달되지 않아서 야만인으로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와가 뱀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교한 뱀을 말입니다. 이 만남이 행복한 하와를 불행한 하와로, 저주의 하와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귀한 사람,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일생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부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생 동안 악한 사람 만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만나지 않고 간교한 사람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도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기죄로 복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다짐을 한대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사기죄로 이 안에 들어왔어 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긴장을 한대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넘어간대요. 교도관들도. 무슨 얘기냐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은 가장 강교하니까 말을 섞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와에게 신방으로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있던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질문이었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와가 순간 당황한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랬잖아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 먹으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질문 자체를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고요. 미혹하는 자의 특성이에요.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을 헷갈리게 하니까
대답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사실은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먹기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질문을 애매하게 하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질문을 애매하게 하니까 대답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와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라는 말이 다를리 끝단이에요. 같은 거 같은데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 같은데 뭔가 이상하고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은. 여러분, 약간 다르면 다른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더 캐볼 필요도 없어. 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 다르면 다른 거다. 시작. 뭔가 미심쩍고 뭔가 의심스러우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셔서 반드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뱀의 공격을 받는 순간, 뱀의 질문을 받는 순간 하와가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와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죠. 하와,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뱀하고 벌써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정확한 표현은 라포 형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요, 저 사람 처음에 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가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마음이 벌써 쏠리기 시작하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뱀의 말을 들었으면 잠깐만 해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 이상한 말 들었으면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은 순간 멈추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바로 못 옮겨요.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요, 미혹을 받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같으면 멈추는 게 필요해요. 잠깐. 다 같이 잠깐만요. 뱀이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잠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뱀의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걸 따를 것인지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 갑자기 들어오니까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사실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옮기려면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얼마나 망설입니까? 그런데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교회에 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나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나쁜 정보요, 우리를 실패와 파멸로 끌고 가요. 요즘은 가짜뉴스도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짜뉴스도요, 계속 듣다 보면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아름다운 열매, 맛있고 유익한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뱀은 생명나무와 같은 복된 열매, 우리를 살리는 열매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뱀은,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뱀은,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하와를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에 관심 갖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기 쉬워요. 그걸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요, 먹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장로님이 저보다 밥을 좀 더 많이 드셨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드신 밥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결론은 밥 많이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려고 먹는데 많이 먹으면요, 결국은 죽어요. 마침내 죽어요. 그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자기가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아침 일찍 나가서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무한 감사 드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이렇게 민수기 11장 5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많은 거 먹었는데 만나만 먹는 거 하나님 질렸어요. 맛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해요. 민수기 21장 5절로 가봐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로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뭐가 없고? 왜 없어요? 만나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이 충분한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원망 불평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나를 감사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었는데 이것이 하찮은 음식처럼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더 귀하게 여겨지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마음에 충동질한 원인 제공자가 있었다고요. 우리 민수기 한번 4절로 가봐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왜 그러냐면 열 재앙도 보고 애굽 백성도 아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야,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곳에만 놀라운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네. 애굽 백성들은 다 우박이 오고 흑암이 오는데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만 대낮처럼 화나냐? 메뚜기가 없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만 놀라운 역사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잡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거야. 야,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애굽에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먹었잖아. 이 만나만 먹고 뭐냐? 야, 하나님 이상해. 충동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하면 처음엔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맞아, 하나님 믿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야, 우리 뭐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자꾸 주변에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면요, 진짜 그런 것 같고 그 말이 맞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건 마귀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찾아갔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또 먹는 걸로 시험해요.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때 예수님이 배고픈데 마침 잘 됐네 그럴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공격했어요. 우리 말씀 읽어요. 마태복음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이 속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누가 우리 믿음을 흔들잖아요. 때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속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와처럼 흔들립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세상 것에 관심 갖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뭔가 다른 곳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어요.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해. 우리 마태복음 6장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대요. 약속하셨어요. 같이 말씀 읽어봐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예요. 우리는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 근심하거든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고요,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 넣어주는, 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땅에 기는 짐승을 다스리라는 명령 받았는데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뱀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것이 하와의 가장 큰 실수였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뒤였어요. 그 사실 하나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하와는 그 아름다운 삶을 마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대요. 뭔가 아세요? 우리 인간이 한 번 놓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세 가지. 첫째는요, 시간이에요. 2021년 12월 12일 11시 44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두 번째는 말. 뛰어다니는 말은요, 집을 한번 나가면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놓치면 잡을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놓치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 올 때 미리 잡으라고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하와는 그 귀한 기회, 에덴 동산에서 주인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동쪽이 아닌, 서쪽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건 영이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살 것 같죠? 돈 많으면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코로나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와처럼 뱀의 말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사탄은 욕심,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야 살 수 있다고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은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노력한다고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길을, 우리 삶의 방향을 생명이신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행복하고 늘 기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만났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일 만났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어려운 일 만나고 살아요.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이 사막이 된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땅이 비옥해진대요. 옥토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맑은 날만 원하잖아요. 아, 오늘 또 비 오네. 오늘 또 날씨가 흐려. 그런데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야 땅이 옥토가 된대요. 여러분은 옥토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비 오는 날도 견뎌야 돼요. 바람 부는 날도 견뎌야 돼요. 어떤 농부가요, 하나님, 내가 날씨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비랑 해랑 내려주시니까 지금 필요 없는 비가 또 내리고 필요한데 해가 안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 맘대로 비도 안 오고 해만 잔뜩 쬐는 날 했더니 그 해 농사가요 패농이 됐대요. 거둘 것이 없더래요. 다 쭉정이만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죠.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평탄한 날만, 맑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을 수없이 경험한 것을, 그리고 견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맑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요셉은요, 결코 그들의 인생이 맑은 날만 계속된 적 없습니다. 다
다니엘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시련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왜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비 오고 바람 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 지나갈 거야. 비 곧 그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생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와처럼 그 순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